한 해를 또 보내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깨우침으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힘센 사람 있습니까? 강자 있습니까? 뭐 때로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를 이렇게 볼 때 보면은 우리는 참 나약해요. 나약하고 힘이 없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안암팍으로 이 내외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죠. 바로 이러하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것이에요. 교회가.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 바뀌다, 세상 바뀌다, 이러한 부분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아니면 나를 보호해 주신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전혀 몰라요. 그냥 내 힘으로 누구의 힘으로 이렇게 잘 되고 가는 거겠지 아주 무감각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안암팍으로 정말 내외적으로 이렇게 해서 도와주고 계시구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우리를 또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목사를 보내주셨어요. 또 교사도 보내주셨어요. 그러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세우십니다.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그들을 가르침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게 해주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주세요? 무너지고 쓰러지고 이런 나약한 우리들을 세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교통한다 그러잖아요. 서로를 교통한다. 이 성도의 교통은 다양한 은사로 바로 그거를 증언하게 해주십니다. 다양한 은사로 증언하게 되는데 바로 이로써 우리가 서로 합력해서 돕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의 달란트, 한 사람이 다 교회를 세운다,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 사람의 손을 다 빌어서 각자의 지체들로서 하나님이 각자의 달란트대로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어지는 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는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으므로 바로 죄의 용서가 있잖아요. 죄의 용서와 또 구원의 소망을 바로 바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바로 이 교회를 떠나서는 바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필요성, 교회에 있어야 되는 이 교회 안의 이 중요성을 우리가 깨달을 때 바로 구원의 소망, 이 소망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있는 이 교회를 전적으로 붙들어야 될 때입니다. 죄 용서를 어디서 받을 거예요? 그렇죠? 구원의 소망, 이걸 어디서 또 의존할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죄의 용서함, 바로 구원의 소망함, 바로 이것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필요한 그 필요성, 교회가 왜 필요한가? 필요한 걸 알아야 되겠죠. 그 필요함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줍니다. 교회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세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을 전진시켜 줍니다. 바로 그러하기 위해서 외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외적인 도움은 교회와 사역과 성례입니다. 이 세 가지예요. 외적인 도움의 필요함이 그럼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바로 그 도움은 교회, 그 다음에 사역, 그 다음에 성례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교회, 사역, 성례. 아멘.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교회, 사역, 성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품 안으로, 교회 안으로 자녀들을 모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 들어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듣기 위해서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도움, 그 도움과 봉사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죠.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양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밥 반찬, 모든 그 영의 양식을 쩝쩝대고 먹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보호와 지도를 받아서 성인이 되며 또 마침내 어떻게 돼요? 믿음의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서 성인으로 마구마구 자라가며 거기에서 우리가 그 믿음, 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나라를 우리가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바로 믿음에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꼭 붙들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목사와 교사들로 하여금 자기 백성을 가르치게 하셨어요. 자기 백성을 가르치게 하시고 또한 신앙의 그 거룩한 일치와 질서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 교육, 우리가 교회 교육 그러잖아요. 교육 받으러 나오세요. 자, 수요일 날은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합니다. 막 나오라 그러잖아요. 주일 날은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적용하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총명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셔야 하고 또 예배에 참석하셔야 되고 또 교회 공동체 우리가 다 같이 살아가는 일로 우리가 또 하나의 교회 일원이 되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 교육들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 요즘은요. 내 맘대로 또 내 멋대로 그냥 내 아는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되지요. 이렇게 살아가려고 해요. 금요 철야 우리가 철에 나와서 좀 기도 좀 하고 부르짖읍시다.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많이 없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그래요. 새벽 예배 없어진다. 새벽 기도회 있어야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되는데 많은 예배와 교육을 없어요. 그런데 교회 교육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한순간에 완전하게 만드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전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만드실 수도 있지만 또 이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에서 교육을 받고 또 이 장성한 분량의 그 사람이 되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도 우리를 다 완전하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 교회 교육을 자꾸 주장하시고 나와라 그러면서 장성한 분량의 사람까지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목사들에게 하늘의 교리를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교리를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따라서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면서 하늘의 교리를 매일 공부하면서 전달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교사를 또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교사를 보내주셔가지고 모든 신자들, 이 모든 신자들이 온유한 심령으로 배우게 하셨습니다. 모든 걸 다 포용할 수 있는 심령들 다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배우게 하심으로써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 교육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멀리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또 자신의 복음만을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넣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왜? 믿음을 불어넣기 위함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우리가 믿음이 자랄까요? 아니에요. 맞아요. 자라지 못해요.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이거를 복음의 전파를 통하여 우리가 바로 잡고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누가 하느냐? 교사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교사들, 신학자들, 가르치는 자들 잘 나타나야 되겠죠? 엉망진창으로 내 교리가 옳다. 그 누가 세운 교리예요? 내가 세운 교리를 자꾸 주장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래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세워서
그들이 따라가며 말씀을 잘 증거를 하셔야만이, 정확한 증거, 그 증거를 하셔야만이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그 말씀을 받아서 바른 교리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불량한 양식을 먹으면 몸이 어떻게 된다? 부실해지고 불량해진다, 병든다. 그러나 건강한 양분, 그 양분을 먹었을 때는 우리 역시도 건강하고 튼튼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의 수단이므로 우리는 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같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순종을 시험하기도 하십니다. 순종을 하는가 안 하는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소리로도 막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셔가지고 직접 말씀을 막 던지시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고개도 못 들고 우리는 덜덜 떨고 숨도 못 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임하셔가지고 우리와 같은 그 소리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밝히 드러내시고, 우리가 그곳에 모든 죄를 짓고 사는 우리의 이 백성들, 이 인간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 말씀 아래 고개도 감히 들고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타나셔서 임재하셔서 쫙 너희들 내 말을 들어라 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랬을 때 나의 그 죄성이 아직까지 있고 죄악 안에서 회심도 못하고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그분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맞이하실 것입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결국은 도망가고 그분 앞에 서 있지를 못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대리자, 해석자, 목사, 교사를 세우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나와 있어서 회심을 못했기에 지금도 내가 대리자를 세우며 해석자, 그 교사, 목사를 보내주니 그 말씀을 통하여서 기회를 준다. 회심해라.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을 전부 다 당신 자신 앞으로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과 또 하나님의 입으로 전파되는 구원의 교리, 이것을 기꺼이 겸허히 아주 공손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귀를 열어야 될 때다 그러잖아요. 귀를 열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복된 귀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복된 귀를 다 가지셨습니까? 복된 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은혜 받고 감사하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고 기뻐 흘려, 또 나에게 모든 잘못됨이 있어 또 뒤늦게나 말해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함으로 눈물을 흘려 여러 가지 눈물을 흘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귀동냥 하십니까? 여러분, 귀동냥 하셔야 됩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왜 발전을 이 기독교가 못했는가, 그거를 보았을 때 보면은 전부 다 그 전에 배워오셨던 또 은혜를 받고 오셨던 그 틀에서 벗어나질 않으시는 거예요. 모든 말씀에 우리가 개혁에 일으키는 그 신앙이 일어나야 된다, 개혁신앙이 일어나야 된다 하는데, 그 개혁시대에 앞서서도 보면은 옛날에 내가 받아왔던 기복신앙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은사주의의 신앙이라든지 신비주의의 신앙이라든지 이걸 여러분들이 고수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말씀에 따르는 신앙이 오는 이 시대에 있는데도 귀를 열지를 않으십니다. 아니야, 쟤 웃기네. 지금 이 시대에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나오시면서 자꾸 내 거를 고소하십니다. 요런 답답해 있는 이러한 신앙 속에 있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받아왔던 은혜가 옳다 하시더라도 또 요즘 나오는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곳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비교를 하세요. 비교를 하시면은 옳고 그름의 은혜가 나타나집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 말씀을 많이 분별해서 내놓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 교육합니다. 또 집회를 엽니다. 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곳에 귀를 여러분들이 귀동냥과 함께 많이 열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교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많은 말씀 가운데 무너지는 그 교리가 있는데,
용어 자체도 그러잖아요. 뭐 양신역사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두 인격이 함께 있을 수 없다는데도 자꾸 양신역사 이래요. 두 가지의 신이 역사를 한다 이런 용어를 쓴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 양신역사라는 뜻은 알고 있어요. 옛날에 그 해왔던 순간에 뭐 사단의 역사가 일어났다, 마귀 역사가 일어났다, 믿는 자들이 안에서 마귀 역사가 일어났다, 이 소리를 양신역사한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거 잘못됐습니다. 그거 알려드려요. 왜냐? 두 인격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신역사란 말은 없다. 왜?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 두 인격이 양신과 그 성령과 사단이 내 인격 안에서 둘이 한꺼번에 같이 살 수 있느냐? 같이 역사를 하느냐?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했다가 성령님이 한번 자리를 싹 비끼면 사단이 딱 등장해가지고 사단이 일하고 있다 뭐 이럽니까? 두 인격을 우리가 두 야누스로 두 개를 갖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세례에 인치심 받은 자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끌림 받고, 자, 마귀 역사가 일어났다. 순간 믿음이 무너져. 우리가 은혜가 떨어져. 순간 그들이 틈타고 들어올 때 그 자를 혹시 따라갈까? 이런 의향성,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 또한 막 성질되고 인간의 육으로 아직 성화되지 않았잖아요. 완벽한 성화가 아니고 성화되는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잠깐 무너질 수가 있는 그 표현을 뭐라고 하느냐? 양신역사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르치고 우리가 알림으로 알려드릴 때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질 않으세요. 그 다음에 CCM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찬양하는 곡 분별해 주잖아요. 찬양하는 곡이 있을 때 이건 진정한 주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찬양하는 곡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 곡이 있어요. 이런 다른 믿지 않는 적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들도 또 IS 이슬람교들 보세요. 자,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알라를 하나님으로 알아요. 그러듯이 그네들이 잘못된 그들이 아는 하나님, 그들이 찬양하는 그곳에 율레이즘의 업이란 노래는 참으로 유명한 곡이잖아요. 다 우리도 저도 그게 CCM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곡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나니까 이거는 사탄을 숭배하는 곡이구나. 그러한 찬양곡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내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불러서는 아니 될 곡이구나. 그거 저도 정정했습니다. 이러하듯이 우리가 많은 이것을 알면서 공유를 해가며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아니야, 내가 고소한 거는 그거 율례즘이었고 찬양곡이야, 난 할 거야. 그리스도인으로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마구마구 외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거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 그러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귀를 열어라. 자, 듣는 귀가 복되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내가 열어놓은 귀, 내가 한정되게 열어놓은 귀가 복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많은 목사와 교사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에 모두 귀를 열어 종합해서 통계적으로 나오는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는 귀가 열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무지에 빠지지 말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육 이러한 곳에 있어서 또 말씀이 있는 그 집회에 절대적으로 무시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것을 매우 위험하다. 너희들이 이러한 것을 무시할 때에는 매우 위험하며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어떤 곳에 무시해서 되겠어요? 무시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자가 만약에 틀렸다 하더라도 분별을 하셔서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돼야 되실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목회자가 그 맡고 있는 그 직무, 그 다음에 그 직무가 있는데 또 한도가 있어요. 목회자의 한도가 있거든요. 그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논쟁을 벌입니다. 말씀 가지고. 근데 그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목회자가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 안 놓고 목회자를 두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교회를 세워서 예배드려요. 성도들끼리. 그런 교회 있습니다. 이 교회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사람들이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바로 이 목회자가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데가 있어요. 또 그 반대로 목회자의 그 위임 있잖아요. 그 위임을 대단히 과장하게 표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극과 극이죠. 필요 없어. 아니면 그 목회자는 대단해. 그 위험성을 마구 위상시킵니다. 이게 과장하게 표현하는 교회도 있어요. 자, 이런 논쟁을 볼 때 우리가 어디서 찾느냐? 사람의 생각대로 찾지 마시고 성경의 관점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바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을 보내겠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한 또 이렇게 보내셨어요. 성령의 역사를 힘입은 사도들의 가르침이 유익하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자, 바울은 바로 이 자신이 전도할 때 사람의 지혜로 하는 말이 아니라 이랬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달하십니까? 아멘. 바로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할 때, 어느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4절에 이랬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제가 언젠가 저 선교사님 말씀 증거하러 갈 때 제가 그랬죠. 기도해 드릴 때, 자, 나는 어떻게 가서 전해요? 아이고, 어떻게 제가 그 하나님 말씀을 가서 증거하지 못하고, 아이고, 나 못합니다. 그 쌈난 곳에 가서 어떻게 주님 말씀을 전합니까? 이랬잖아요. 바로 그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생각, 내 생각으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가르침이며 항상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가서 전하십시오. 제가 그랬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에 주님의 말씀을 믿고 또 사모하며 기도했을 때 그 능력이 주님이 내가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말씀에 힘을 얻고 가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복음이 전달되고 그곳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가서 움직이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발걸음은 누가 옮겼어요? 내가 가서 옮겼지만 성령님이 나를 사용하시사 내 안에서 그 모든 어둠을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빛의 갑옷을 입고 달려나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언제나 항시 주님의 가는 곳에 준비되어 있어 뛰어나갈 그러한 자세로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구원을 나누어지는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원을 나누어지는 일을 하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하듯이 목회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구한테 배우며 누구한테 말씀을 전달받을 것입니까? 근데 지금의 이 목회자가 과연 바른 말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자, 이 자가 지금 시대에 적다고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일어나야 됩니다. 많은 자들의 가르침 속에 많은 성도들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믿음 아래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러한 성도들도 여러분들이 바로 세워서 서 있어 준다면은 그러한 자들도 와서 배우며 다시 한번 주님의 빛 가운데로 달려나올 줄 믿습니다. 자, 사역의 모든 공적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렸어요. 그래서 망가진 거예요. 사역의 모든 공적,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나타나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역의 공적을 우리 자신에게로 돌려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 안 되는 것을 내 자신에게로 돌렸잖아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아이고 내가 목숨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뭐가 너무하다는 거야? 자신한테로 공적을 돌리는 거야. 하나님이 그동안 자기를 살려주고 보호해주고 세워줬다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한탄스럽게 해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사기치고 도망간 자도 있습니다. 또 도망가서 자기 살이 사역 가운데 나는 배부르고 따뜻하고 등 따뜻한 데 있으니까 좋아 하면서 그러면서 잘 살고 혼자 사는 그러한 자칭 교역자, 자칭 목사라는 자들도 하나둘이 아닙니다. 자, 바울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와 같이 그 사역의 공적을 사람에게 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희 자신, 너의 인간 자신으로 돌렸느냐? 바로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신성모독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은 신성모독인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주의 백성, 또 거짓된 백성 어떻게 분별하는가? 여러분 배우셨죠? 그렇죠? 진정한 백성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으며 또 거짓된 백성은 어떻게 하고 하는가? 그런 분별할 수 있는 것, 바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아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만이 가진 특권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바로 이것은 사람들의 그 경솔한 판단을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너무도 경솔한 판단들을 쉽게 해요. 그러니까 경솔하죠. 쉽게 합니다. 바로 이걸 억제하기 위한 것인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 보세요. 저 사람은 정말 언제나 주님 앞에 올까? 언제 구원받을까?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그 힘을 가하는 거를 늦춰서는 아니 돼요. 쉬어서도 안 됩니다. 언제 어느 때 돌아올지 모릅니다. 소망이 없던 자들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 중독자들은 언제 깨어날까 이렇게 보는데 어느 순간인가 주님의 은혜 아래에 와 있는 자들 많습니다. 그 자들을 볼 때는 우리가 힘이 납니다. 기쁨이 막 같이 서려 있죠. 그런데 떠난 순간에 보면 믿음이 막 충만한 자 같아요. 근데 그 자들을 보면은 또 그 가졌던 사람들이 언제 넘어져 있어요. 믿음이 없고 세상가 있어요. 이러한 자들이 이렇게 보일 때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렇게 해서 다 있는 자들이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어머 깜짝 놀래요. 아, 저 사람 언제 저렇게 가 있대? 아니 저 사람 믿음이 좋지 않았었어? 막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과 타협 보고 가서 시닥거리며 모든 은혜 밖으로 나가 있는 자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분별력이 옳다라고 볼까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진정한 주의 백성을 완전히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그 주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셨어요. 아멘.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또한 삶 속에서 그 믿음의 증거가 드러나는 사람들을 교회의 일원으로,
교회의 회원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바로 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 바로 이것은 새로운 지체들이 또 교회 더함과 동시에 또한 이미 또 들어와 있는 자들도 있잖아요. 들어와 있는 그 지체들, 그들의 믿음과 성결을 더욱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 여러의 그 부류들이 많잖아요. 믿는 자들, 또 믿음이 없는 자들, 또한 믿는 척하는 또 믿으려고 달려오는 자들, 다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지체들이 모여져 있는 이 교회, 여러분들이 세워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국에 교회가 무너져, 국가가 무너져, 많은 신앙관들이 무너지면서 국가관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은혜 가운데 진정으로 정의의 선자, 또 공의로움의 순자라면은 바로 이렇게 무너짐에 이러한 상태가 일어날까요? 자, 정의롭고 공의롭고 그러한 그 솔직 담백한 자들이 많이 있다면 절대 무너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앞으로의 그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도 이러한 혹시나 이 마음에 모든 것을 정의롭게 드릴 수 있고 정말 의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많아봤으면 하고 한 사람의 순교자의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윌리엄 가드너가 있었습니다. 윌리엄 가드너의 순교자의 생애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이 윌리엄 가드너는 브리스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양질의 교육을 받은 자입니다. 이 가드너가 적당한 나이가 되어서 폐짓, 이름이 폐짓이에요. 나쁜 짓이 아니에요. 나쁜 짓, 좋은 짓 이런 게 아니에요. 폐짓이라는 그 상인의 보살핌을 받게 됩니다. 이 폐짓은 윌리엄 가드너가 26세가 되자 포르투갈 리스본으로 파견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가드너는 포르투갈에 가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부지런히 사업체를 운영하는 그런 사업자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맺어요. 갖고, 그리고 열성적인 그 프로테스탄트들과도 사적인 대화도 나눕니다. 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 조금이라도 거슬리지 않으려고 언행도 조심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 윌리엄 가드너가 교황 또 교회 거기는 발걸음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포르투갈의 왕의 아들과 스페인 공주의 혼인이 있습니다. 그 혼인 예배가 거행되던 날 이 신랑과 신부 또 온 왕실이 다 교회에 모였어요. 결혼식을 이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수많은 하객이 참석했고 역시 윌리엄 가드너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혼인 예식을 지켜본 이 가드너가 흥분합니다. 왜 흥분했을까요? 바로 이 혼인 예식 행사에서 여러 미신적인 행위를 합니다. 이네들이. 미신적인 행위에 큰 충격을 받고 그날에 본 그 잘못된 예배의 모습, 여기에 흥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뇌리에 강하게 새겨져 있어요. 야, 이 미신적인 예배, 이거는 무엇이며 또한 이 잘못된 예배의 모습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이걸로 보면서 막 각성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복음의 진리를 쉽게 얻을 수 있었대요. 아마 우리의 지금의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이 흥황하는 시대, 말씀이 차고 넘쳤던 시대, 그 시대가 아니었던가 봐요. 이때를 이 윌리엄 가드너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지금 이 순간에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시대에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에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온 전체 나라가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복음의 진리 안에 살아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됐는가 봤더니 온 나라가 왕족들이고 모두 참석한 이 관객들이나 전부 다 봤더니 미신에 빠져 있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윌리엄 가드너가 안 되겠다, 이 포르투갈에 개혁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을 먹습니다. 포르투갈의 개혁을 일으켜야 되겠다 하고 자기의 모든 생각을 굳건히 갖고 그날서부터 어떻게 됐느냐, 내가 잘못되면은, 이게 일이, 개혁하는 일이 잘못되면 내가 죽음도 갈 수 있는데 내가 이거 죽기까지도 하겠구나, 그러나 죽음도 불사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작정을 하고 마음을 먹습니다. 순교자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전적으로 열정적으로 뛰어들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단단하게 합니다. 이 뜻을 정한 가드너가 모든 세상사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빚도 있었던가 봐요. 빚도 정리합니다. 빚도 정리하고 또 장부, 사업을 했잖아요. 사업을 했으니까 모든 회계장부를 다 마감을 합니다. 마감을 하고 모든 상품 있는 걸 다 누구한테 대리 위탁을 다 합니다. 내 사업자 맡아주십시오 이러고 다 위탁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 어떻게 했냐, 그는 신약 성경을 딱 들고 교회에 가서 바로 그 제당 근처에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그러다 왕을 비롯한 그 왕실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미사를 하기 위해서 다 등장하죠. 다 등장했고 드디어는 이제 추기경이 미사를 집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사를 집례하는데 이 추기경이 성체를 숭배하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자, 성체를 이 숭배하는 순서가 되자 가드너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추기경에게 뛰어듭니다. 추기경에게 달려들어가가지고 바로 이 성체를 잡아채가지고 발로 짓밟아 버립니다.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 회당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니네들은 성체를 거룩하고 여기에 손을 대면 큰일 난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 앞에 가서 그거를 뺏어들고 바로 그냥 집어던지고 발로 막 질끈질끈 밟아버렸으니 이 회중들이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어느 회중에 있던 한 사람이 칼을 들고 나와가지고 윌리엄 가드너를 어깨를 칼로 찌릅니다. 칼로 찌르니까 전부 다 있다가 이것을 막아야 될 사람들이 누가 막았냐, 왕이 막았어요. 왕이 막질 않았으면 아마 이 가드너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것입니다. 왕이 그래마도 막아주면서 부릅니다. 윌리엄 가드너를. 자, 왕 앞에 끌고 와라. 아주 국왕이 가드너한테 묻습니다. 국왕이 딱 묻기를,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드너가 대답을 하는데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은, 왕이시여, 저로 말하자면은 저는 잉글랜드 태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잉글랜드 태생이고 종교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직업은 상인입니다. 상인이고 저는 국왕 폐하를 경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벌어지는, 이 교회에서 벌어지는 이 우스운 미신, 이 미신과 고약한 우상 숭배를 보고 분노를 느꼈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입니다 하고 당당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 앞에 분노를 참지 못한 윌리엄 가드너의 이 모습을 보고 국왕이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다 했는데도 국왕은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의 사주를 받고 이 일을 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의 사주를 받았느냐? 어떠한 그런 배후에 그 조직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가드너가 오직 내 양심에 따라 한 것입니다. 저는 어느 누구를 위해서도 이러한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할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가드너는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 갇히고 또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서 리스본에 사는 모든 잉글랜드 사람들, 그들을 체포하라는 포교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이 포교령으로 인하여 미처 이 몸을 숨기지 못했던 이 수많은 무고한 자들, 이 무죄한 사람들이 붙잡혀 고문을 받고 또한 이 일에 연루되었는지에 추궁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드너는 어떻게 됐어요? 가장 심한 고문을 받습니다. 가드너는 이런 묻고 추궁받고 이런 건 아니죠. 이미 잡혀왔으니까 주범으로. 그래서 심한 고문을 받고 있는 그 와중에도 자기 생각을 자기가 하면서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야. 왜?
하나님 앞에 이루어진 저 불의의 우상 숭배, 우스운 저 미신적인 행동, 나는 정말 보고 참을 수가 없었어.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그러한 불의를 참지 못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은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내가 세상 살아감을 위해서 그냥 동조하며 동의하며 넘어가시는 자들입니까? 우리가 지금의 개혁 시대에 있어서 아닌 것, 불의한 것 지금은 다 자신 있게 얘기하며 드러낼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정의와 공의로움에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에도 윌리엄 가드너가 자기 목숨을 바쳐가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앞에 바로 섰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이 이 시대에 많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윌리엄 가드너는 이렇게 잡혀가 결국은 화형대에 오르게 됩니다. 서서히 불을 지피기 시작하며 전부 다 그곳에 이 도르래로 달아 잡아 올려서 불길 태우는 그곳에 달랑말랑한 발끝으로 잡아 세워서 결국은 이들이 작정하기를 뜨거워 지져 죽이며 구워 죽이며 이러한 곳에 작정을 하며 결국은 화형대에 불살라 살아 없어집니다. 이 고통은 보통 참을 수 있는 고통이겠습니까? 바로 이 참지 못하는 그 고통 속에서도 당당하게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 시대에도 바른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으며 간자입니다. 여러분 순교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질 못해도 이 마음의 말씀에 들어 영양분을 먹는 자로서 정말 건강한 자로 바로 세워지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랬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교회임을 자청할 때 항상 교회의 성질이 어떠한 것인가를 바로잡아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빛의 갑옷을 입은 자로서 충만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한 소명의식을 갖고 믿음의 분량을 충실히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